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교회에 설립된 지 17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 설립이 기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해내가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 걸음을 걸어가고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이 부흥의 외적 성장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부흥 그러면 외적 성장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우리가 어떤 복 받았다 그러면 외적인 성장, 뭐 육신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외적인 성장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 현재 한국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왔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 1,0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3분의 2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3분의 2 가까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회나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고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연예계를 막론하고 사회 각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는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가? 사랑과 긍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도대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17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17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뭐 열 몇 명 성도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그런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 갈등 또는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개념, 가치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부활절 이후에 예수 닮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의 말씀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이 목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주류적으로 목회자들이 또는 중직자들이 또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칭찬받을 거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실 사람들이 목사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오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이 진리, 이 사명, 우리가 가야 할 이 삶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들이 잘못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 소선지서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신뢰한다 그러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삶의 행위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이 육적인 외적인 어떤 성장, 외적인 어떤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 부흥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우리의 본질은 영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몸만 비대해져 가는 거예요. 장애잖아요. 장애지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가치관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들, 교회의 어떤 성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만이라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되게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마지막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같이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외적 성장, 우리가 성도들의 내적인 믿음의 성숙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교회가 사이즈로 크게 많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외적인 기형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병폐를 가져왔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부흥, 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안 씁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부흥은 뭐냐 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와 같이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아예 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외적인 성장에 집착하고 있고 이 외적인 성장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말씀하신 때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해야 할 목표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직 신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따라서, 교회의 어떤 사명과 본질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 또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18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몬이죠. 베드로의 원래 유다 이름이. 바요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두사고요.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이 말입니다.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이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에 보면 그 집을 짓는데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표현. 이 반석이 어떤 건물이나 또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말씀을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할 때에 제자들이 그걸 믿었단 말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그분 성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잖아요.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라고 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이 고백을 그냥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계신 이 귀한 고백을 내가 허공 중에 날리는 그런 소리가 말이 되지 않고 내가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받들고 계시더라. 언제까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는 구원받을 죄인들이 없을 때까지,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라고는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그 밤매솜에 위배되어져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계시의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7교회,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참 그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살아가던 그 모습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하고 인내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는 책망받는 것도 있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아시아 7개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를 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 목사님이 이 교회를 택해 주셨으니까 정 목사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큰일 날 이야기죠.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위임받았고, 여러분들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인 거죠. 일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직책이 뭡니까? 저는 목사지만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책. 성도들은, 집사는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처리해 나가는 일꾼들. 권사는 권면하고 신방하고, 장로님은 교회 대표로서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의논해 나가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각자의 주신 역할을 따라서 일을 맡아 있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맡은 일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면 그를 칭찬하는 거죠. 거꾸로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가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간, 그 달란트,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헛되이 낭비했다면 그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게 되는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비우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꾸 회개하자,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계산한다. 뭘 계산하느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목사면 목사로의 직분, 우리가 권사, 집사, 성도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맡기신 이 직분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좋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한 60명, 50명, 뭐 애들까지 합해서 한 120명 되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 정전 목사 목회 잘못했네. 너는 책망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 가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거기에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진실했다는 것은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부합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역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맞는가라고 하는, 성실한가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일에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직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나를 속여서 거기에 내 이익을 취하고 내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판단. 큰 사이즈는 큰 사이즈대로,
그러면 큰 사이즈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이즈, 외적인 큰 부흥을 이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창호만 하더라도 양곡교회나 상남교회나 주변에 한빛교회나 남산교회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들은 큰 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작은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대로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 비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것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부활 성천하서 하늘에 계시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각 사람을 부릅니다. 야, 이제 계산해보자. 네 5달란트 받았는데 몇 개 남겼나? 5개. 잘했네. 2달란트 받은 사람 와봐라. 네 몇 개 남겼나? 2개. 잘했네.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봐라. 네 몇 개 남겼노? 아, 저는 1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악하고 게으르다? 못 남겼다가 아니에요. 손해를 봤다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 시간, 물질, 은혜들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리는 말씀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도전해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도전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해보라 했는데 목사님 실패했어요. 목사님 뭐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잘못 지금 우리에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이 협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협력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합력. 손해보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더라. 내가 손해보면 누구는 이익 보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우리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하심과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만들어 내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합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실패했다?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은 분석은 해야 되겠죠. 아,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하시면 또 도전해보고, 또 실패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세상의 사람들은 7전 8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두려워가지고, 아,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 축복해주는 길로만 가려고 그러고, 아, 뭐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음부는 우리가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망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죽을 때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할 때에 음부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뭐냐 하면, 사단과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그 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인데, 이거를 자기들이 무기로 삼는 거예요. 야, 너 죽기 싫잖아. 너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있다. 내 말 잘 들으면 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가, 사망의 권세가
이 사단에게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뒤에 우리 신약의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크게 외치며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너의 권세가 어디느냐. 우리가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 얽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외적인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육신이 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심수정이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 문제예요. 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한계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 자녀들이 잘 먹고 복받고 잘 살고 그도 평안하게 장수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또 그런 삶의 삶들이 공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 육신의 가치에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이걸 쉽게 무기로 삼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결벽증은 아닌데 조심해요. 특히 코로나 이런 거 보면 택배가 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집 밖에 놔두고 우리가 집에 가면 뭐 일일이 뭐 손 씻으라 그러고 알코올 소독하라 그러고 핸드폰 내가 다 닦아라 그러고 뭐 고속버스 우리가 차 가지고 서울 올라갈 때 휴게소도 못 들려가요. 휴게소에서 그 코로나 병균 없는다고. 야 이놈아 야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에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가란 말이가.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어쩔 수 없이 뭐 휴게소에서 밥 안 먹기 위해서 사발면에 삼각김밥 하나 들고 갑니다. 화장실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걔가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한 거지. 이쁜 딸도 있고 또 생활이 뭔가 좀 안정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내 아내가 내 딸이 또는 본인이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에 노출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정에 이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이 오는데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어떤 때는 불안감이 확 와요. 회사에 있다가 집에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왜 전화하느냐?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갑자기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존재라면 나는 누구든지 믿는 거예요. 내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는 나와 원수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부처 아니라 누구라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육신을 붙잡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부적을 붙입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삶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 육신의 삶에 묶여서 죽으면 안 되니까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미혹되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 나가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음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뭘 위협한다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위협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 4가지예요. 환난은 뭐냐 하면 외적인 고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위험,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이런 거는 겪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삶을 덮쳐올 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살아야 되겠다는 명제, 존재, 그 어떤 전제하에는 믿음이고 진리가 필요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참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얼어 죽어 가는데 거기에 살려달라고 붙잡는 사람을 위에 보트에 타 있는 사람들이 밀쳐내 버리잖아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 더 태웠다가는 우리 보트가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이 살겠다고 보트를 붙잡는데 그걸 손으로 밀쳐버린다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배가 가라앉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친지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걸 구원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죽음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믿음 좋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목적이지. 살아야 믿음도 있고 살아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깨버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의체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이지요. 세상이 요즘 교회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소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런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 다음날 직장 상사들이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았으니까 네 지난주에 교회 왔나? 교회 갔나? 그럼 출근하지 말았다는 거야. 당신 지난주에 교회 갔었어? 그럼 오지 마. 조퇴해. 집에 가라. 교회를 잠재적인 코로나의 집단의 감염 덩어리로 보는 거죠. 위축되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목사다 식사하는데 큰 소리를 기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위축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내가 뭐 예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내 믿음의 방향, 내 믿음의 나아갈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 소나기가 오면 피하고 봐야지, 그게 아니고 소나기가 오든 뭐가 떨어지든 내가 믿음의 길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라면 하라는 거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과 미혹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유혹이에요. 미혹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진리의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단의 가르침, 이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뭐 요러거나 저러거나 똑같은데 뭐 꼭 너가 교회만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더라. 그 가치를, 그 믿음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19절 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뭐 이걸 우리가 흔히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푼다는 것은 묶인 것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결과는 어디에 열린다? 천국에서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한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섬긴 것들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허무하게 살 때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7시, 6시 반 되면 문 열어놓고 10시 반 가면 이제 제가 정리하고 우리 노숙자들 와서 아침 먹고 샤워하고 하는데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이분들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온몸에 오줌 싼 것으로 와가지고 이거 막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가 빡 차요. 다시 청소를 다 해야 돼. 씻고.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때는 그걸 하면서 내가 뭐하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정을 베풀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봐야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드리는 말씀이 머리 검은 짐승은 또 거둔다는 거예요. 또 거두고 또 거두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이것들이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고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땅에서 매인 것이 어디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푸른 것이 어디서 풀렸다고요? 하늘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둬라. 어떻게 쌓아둡니까?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천국에 쌓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혜, 물질, 시간,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될 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땅에서 30배, 60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지 맙시다. 그걸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그걸 기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런 거둔 것도 없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게 나타내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식물을 강에 뿌려라, 던져버려라. 내 먹을 걸 강에 던지랍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강물에 던지듯이 그냥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받은 어떤 귀한 것도 모르고 받으면서도 욕하고 받으면서도 엉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강에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네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과 상급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왜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고 건축하고 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 복을 주고 건강에 복을 주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의 가치, 그것의 목적, 그것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열심히 수고하고도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로 내가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쓸 것 쓰지 아니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돈 오는 게 없어. 우리 사람들이 비웃음이야.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이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를 믿음의 그릇된 모습으로 미혹으로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뭘 한다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18절 19절 두 가지 이 반석유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 삶의 반란, 핍박,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탐하는 마음을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 넘어뜨리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든든함.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적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제자와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6장이에요. 그 소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가치들이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제가 이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교회가 지향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니다. 외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충성되고 또 순종하는 착하다, 충성되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